로마서 7장을 저희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라는 녀석이 정말 막강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중생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녀석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표현인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율법을 도구로 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살펴본 게 이제 그 말씀이요. 예. 15절부터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먼저 보시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한 것을 잘 보시면은 15, 16, 17절에 이야기한 거를 18, 19, 20절에 반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18절부터 20절을 보고 이제 뒤에 거를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이제 잘 보십시오. 15절하고 18, 19절이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내용이 뭐냐면 15절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그렇죠? 18절 역시 18, 19절도 역시 똑같습니다. 원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합니다. 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전교에서 1등 하고 싶은데 책을 딱 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아시나요? 퀴즈 하나 낼까요? 거기 나오는 독서실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뭐 정독 이런 거 아니고요. 열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지마 독서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책만 피면 수학의 정석 딱 피는데 앞에 집합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다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아예 그냥 누워서 자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사회 여러 가지 병폐가 나오면서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다양한 중독이 있겠죠. 근데 중독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시적인 쾌감은 주지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몸과 마음과 영혼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중독에 걸린 분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중생 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망을 위해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중독 수준이죠.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5절하고 18, 19절에서 반복되는 걸 말씀드렸던 대로 원하고 또 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분리가 됐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18, 19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15, 16, 17과 18, 19, 20에서 반복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렸고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게 이제 그 병행 구절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핑계를 대거나 정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라는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하고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 아래 있어서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탐심을 자극해서 일으키는 그런 죄악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도덕적이거나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율법의 의로는 뭐예요? 바울은 흠이 없었던 존재였으나 뭐가 문제가 됐어요? 탐심이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중생 전에, 예수 사건 이전에 있는 모든 인류,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분리가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고, 그리고 죄가 나의 주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실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분의 문제, 중생 이전에, 예수 사건 이전에, 중생 이전에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종자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약에 그런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윗입니다. 신약식으로 다윗이 지금 속에 이제 사무엘상 하 11장의 이야기는 밧세바 사건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신약식으로 해석을 해서 다윗이 그 구원 이전에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의 종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있죠? 사무엘하 11장 나오는 이제 주인공 누구예요?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연구를 좀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긴 하는데, 또 누가 나오죠? 이제 전쟁터에 나갔죠? 요압 장군. 그렇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그래서 항상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디서 싸웠어요? 어느 족속이랑 싸웠다고요? 암몬 족속. 이게 수도가 어디예요? 라빠성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 때가 되죠. 그냥 아무 때나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 때가 돼서 이제 싸우는데, 근데 스토리는 그겁니다. 바울이 이제 낮잠을 자고 이제 이게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밧세바가 잘못했을까요? 밧세바에 어떤 음모가 있었을까요? 그게 가옥의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수상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밧세바가 눈에 띄어서 밧세바를 이제 불러오죠. 그렇죠? 왕궁으로 불러오고 행음을 하고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고 밧세바가 나 애 가졌어요. 그러고 알려주죠. 그렇죠? 이제 다윗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되나? 여자는 좋고, 그렇죠? 걸리는 문제가 누구예요? 우리아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오라고 그래서 술을 진탕 먹이고 그러면 집에 가겠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안 갔습니다. 왕의 진미도 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 왜 집에 안 가? 그리고 또 술도 또 많이 먹였는데 이 친구가 또 안 갔습니다. 이제 1차 계략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략을 하나 더 세웁니다. 아시는 대로
요압 장군, 지금 라빠성을 포위하고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예,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맨 앞에 싸우게 하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얘 죽게 만들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가져가게 하고 요압이 보고, 요압이 아주 굉장히 이 뛰어난 장군이고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편지를 딱 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의중을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암몬에 있었다고 요압이 예루살렘의 그 밧세바 사건 일을 몰랐을까요? 예,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가 그대로 했다가 이제 죽습니다. 다른 군사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보고를 받고, 칼은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는 거야. 괜찮아. 열심히 싸워. 이제 이러고 이제 얘기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는데 잘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날, 가는 날 자기 부인한테 그랬을 겁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마지막 보는 날일지도 몰라. 왜요? 예, 다윗의 죄를 지적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그 밧세바와 행음을 하고 아기까지 난 그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의 심리 상태라든지 다윗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무리 나쁘게 이야기해도 모자란 겁니다. 이런 XX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막 욕을 심하게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체위단할 수 있는 욕이 시반 새끼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단이 바로 이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엄청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딱 하나 있는 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죽일 놈이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이제 우리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밧세바를 벗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옥 구조상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왕궁이랑 장군의 집이 멀지 않았나 봐요. 벗으면 여기 내 잘못 봤네 이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눈을 씻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권장로님 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묵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해서는 안 될 묵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트로피 거리라는 말 아시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가진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트로피 걸, 트로피 우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트로피 걸이 필요했는가?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밧세바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주 웃기는 여자입니다. 나중에 우리아가 죽을 때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11장 12장 보십시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정말 슬퍼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알리고 그 전에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올 때는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죠? 오고 가고 임신 소식이 오고 가고 수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세바가 들어오고 나가고 소식을 알고 임신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빤한 동네잖아요. 우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아는 왜 두 번이나 힘든 전쟁터에서 다윗이 불러서 왔는데 실컷 술 먹고 왜 집으로 안 갔을까요? 왜 집에 가서 부인이랑 같이 즐겁게 지내지 않고 그냥 자기 병사들이랑 밖에서 집에서 잤을까요? 요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무엘하 저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상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제 개비라는 문학적인 기법이거든요. 쓰지는 않았는데 읽어보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 악한 놈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하게 보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뭐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7장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때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무엇을 알게 됐죠?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행음의 죄를 졌고 계략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죽인 그냥 우리 행음죄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내가 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요? 1년 지나서. 그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기 전에 밧세바 사건과 나단이 죄를 지적한 거는 1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따져보면 1년은 충분히 넘었을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 사건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시편이 150편 되어 있는데 시편을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신약식으로 얘기해서 중생은 안 됐기 때문에 저거 죄의 종으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던 바울의 중생 이전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해결하나요? 시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길지만 우리가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839쪽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타였나이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51편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5절을 보시면 내가 뭐라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진 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시편 51편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무슨 시예요?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존재론적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론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7장 예수 사건 이전의 중생 이전의 이 바울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 조금 빨리 읽고요. 읽으면서 두 가지 구분이 되는 법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뭘 경험해요? 두 개의 법이 나오죠. 잘 보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고 그거 말고 주체를 얘기한다면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고요. 그것하고 같은 게 뭐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러니까 한 다른 법과 죄의 법이 같은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줄을 쳐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뭐죠? 내 마음의 법. 또 22절에 내 속사람, 23절에 나입니다. 다시요. 절 보십시오. 여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다른 법, 죄의 법. 다르게 얘기하면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 나. 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어요? 죄와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죄와 내가 대등하게 힘이 있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녀석이 어마어마한 그런 막강한 세력으로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좀 무시무시한 좀 막강한 죄라는 녀석이 나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짓밟고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나에게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원하긴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겁니다. 잠언 보시면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이네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왜 제가 27장 17절로 썼는데 잘못 찾은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느 분이 빨리 찾아주십시오. 몇 절? 예? 아, 그런가요? 성경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26장 11절. 우리 같이 찾아보자.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이제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예수 사건 중생 이전에, 구원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걸 강조하려고 지금 그 전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온 바울의 그 고백은 지금 잠언 26장 11절 10 맞나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워서 그래요. 26장 11절에서 이야기한 이 잠언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시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드렸던 대로 중생 이후에 복음을 계시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뭐예요? 예,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오. 로마서 7장은 중생 이전의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중생 이전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중생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 모습을 본 거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7장의 바울이나 중생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라틴어 기억나시나요? 영어로 impossi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라틴어로 non posse non peccare. 한번 따라해줘. non posse non peccare. 예, 그건데 이제 이 예수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non posse non peccare에서 앞에 나온 이 논이 빠져요. posse non peccare,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기다 할 때 그 섬김은 예배이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렇죠? 율법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뭐예요? 할례당이다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은 예배이고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섬김, 예배, 봉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이제 그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사건과 성령의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그 세례로 인해서 라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non posse non peccare에서 posse non peccare, 요 posse,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우리 이제 예수 사건 이전 이후가 아니라 예수 사건 이후에 우리는 가능성을 먼저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중생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돌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섬김, 예배, 봉사로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했으나 여전히 죄의 노예같이 죄의 종 포로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겐 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빌립보서 표현을 하자면 3장 7절부터 나눈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 아주 고민이 이제 한 번 하고 또 우리 요한 1서하고 요한 1서 1장과 요한 1서 4장을 강의하신다고 설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빌립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중심으로요? 예수 사건 이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퇴행해서 중생 이전의 삶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지만, 당연히 도우시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제가 그랬어요. 아주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중생 이후에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외롭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결단을 하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넘어지죠? 그럼 뭐예요? 또 일어나면 되죠. 넘어져요? 또 일어나면 되죠. 넘어진 것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또 일어나면 되죠. 뭐. 힘들어요? 조금 쉬었다 일어나시면 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달 쉬시고 2달 쉬시고 3달 쉬세요. 쉬면서 힘을 키우시고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 아직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기도 부탁하셔도 좋고, 그렇죠? 창피하면 다 기도 부탁 못 하잖아요. 조용히 자기한테만 얘기하는데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그분이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게 여름인데도 넥타이 탁 메고 양복 입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때 많습니다. 뭔 짓 하나? 아니요. 뭔 짓은 아니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보다 한 수 아래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중생 이전에 우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사건으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 이전에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그런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